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또한 그 지혜로 저희들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힘으로도 명철로도 당할 자가 없느니라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될 줄로 아나이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나니 우리가 누구를 바라며 누구를 의지하리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를 믿는 것이 아브라함이었사오니 우리가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은 그와 같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 이가 또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도 우리를 모든 곤란에서도 지키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게 하셨어도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하셨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의 소망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으로 저희들에게 복과 진리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가운데 기록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즉 나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이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이 베풀어지는 곳에 계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의 목자가 되시며 저희의 양무리를 친히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시던 날처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를 모든 곤란한 데서 건져내시며 저희를 병중에서 고치소서. 세상에서 오늘도 두려움이 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저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으셨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응답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또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룬 줄로 믿으라 하셨나이다. 그런즉 오늘도 다만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주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고 저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의 지혜가 더하게 하시고 명철이 더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모략을 내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를 지키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환난에 있는 것을 긍휼히 보시며 이 땅 이 나라가 고통하는 것을 돌봐주시고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찬송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도우시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왜 여기서 좁은 문을 말씀하셨을까?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는데 그 강의의 주제가 자꾸 예수님의 이 말씀 혹은 이 성경의 말씀을 2000년 전 거로 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의 과제는 저 2000년의 것을 어떻게 이 20세기 21세기로 가져오느냐. 저 옛날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이 현재에 적용을 하느냐. 이런 것이 주제가 되기를 해. 제가 잠시 교수님께 여쭈어서 그냥 그대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냥 그때 말씀이 그대로 오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면서 마태복음 이 4장도 그대로 보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된다고 했더니 그분이 대뜸 예수님 말씀은 뒤죽박죽이라고 딱 잘라버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시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신 주님이 문득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 그냥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 말씀을 이것저것 모아다 놓은 것처럼 보입니까?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성경을 그런 식으로 풀어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성경이 아닌 것이 된 거지요.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마태의 작품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신 거고 마태가 만든 예수님이 있는 것인데 그 마태는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됩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근거도 없이 이게 마태가 쓴 것인지 아닌지 그걸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마태가 썼기 때문에 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진실되어서 우리가 오히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셨을 때에 그것은 분명히 구약의
성경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하셨을 때에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말씀들이 그 말씀만큼 살아있지를 못하면 성경이 못되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셨을 때에 언젠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대뜸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성경에 신약이 들어가느냐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니까 아직 신약 성경이 써질 때 아닙니까? 그러므로 분명히 그때의 성경은 구약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그것을 근거로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지식이라고, 성경이라고. 그러므로 도리어 그 성경이 없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고 가르친 겁니다. 그런즉 사도는 오히려 사도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이 신약의 성경이 바로 성경이라고 가르친 겁니다. 따져서 흠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믿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제가 보건대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유리한 것을 찾고자 하면 이미 틀린 겁니다. 그냥 성경은 성경입니다.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는 것은 이렇게 성경을 두고 한 말씀이지,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깨닫는 그것을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위 말하는 관점이라는 것은 정확히는 성경에 맞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거기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우면 모르겠다고 해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을 보셨습니까? 넓은 문은 또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것을 여기서 띄워놓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는 그림은 끝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므로 일단 내가 안전한 곳에 있는가? 내가 지금 구원을 얻는 길에 있는가? 우선 무엇으로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까? 사람이 지금 많이 다니는 길인가? 이게 지금 다니기 편한 길인가? 내가 지금 좁은 길에 있는가? 예수님은 우선 이렇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차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보면 이미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고, 길이 좁아서 여기는 싫다 하면서 오지 않는 길이 있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 부르짖는 10명의 병자를 고쳐주셨고, 세상에 가서 그 살을 보이라 했을 때에 가는 길에 그 병이 낫고,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다 고침 받았지 않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한 사람뿐이냐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은사를 받고 은혜를 입었어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것까지 보여주십니다. 자, 좁은 문을 한번 볼까요? 사실 예수님 말씀이라 하고 우리가 아멘하고 읽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였을 때에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구하며 찾고 있었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복이 여기 있구나, 여기에 온 마음을 우리가 두고 삽니까? 복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천국을 위해서 이 말씀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 있을까요?
이 산상수훈을 두고 제가 경험한 대로 지금까지 모든 다툼은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느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황금률이다 산상수훈이다 여기에 제목은 좋게 붙여도 실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을 세상에서 우리가 듣는 어떤 철학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하는 그 말의 이상으로 가치를 정말 생명이라고 보고 듣는 사람들이 몇이 있을까요? 나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을 때에 그걸 들었을 때에 이 말씀으로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에서 멀어졌습니까? 실은 누구나 이 말씀에 대해서 하는 말은 지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게 좁은 길입니다. 이게 힘든 겁니다. 믿지를 않으니까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심령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정말 마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 선지자들의 말이었고 이게 율법의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 아니라. 너희가 율법에서 뭘 찾았니?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하시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을 때 이 작은 것 하나라도 그와 같이 행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들 중에서 지금 이 말씀을 바라는 사람들이 몇이 있었을까요? 만져주신 것은 바라고 손을 얹어주시는 것은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은 지금 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다 지켜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면서 예수님께 와서는 어려서부터 지킨 그것을 두고 내가 무슨 선한 일에 영생을 얻으리랄까 또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었지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느냐. 선한 분은 한 분뿐이시니라. 성경을 시대적으로 구분하면서 하나님도 아버지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로 하는 사람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르게 말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람들,
다 심판을 받아야 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구약의 하나님을 지금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할 때 예수님이 기적 행한 것으로 트집을 잡았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트집을 항상 잡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몰려왔어도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흩어졌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어도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 주지 않으면 아무나 내게 올 수 없다 하시니까 다 가버렸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했더니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어디에서? 성경이지요. 성경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네요. 이걸 가지고 로마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했을 때에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한 그것이라고. 어디? 그게 바로 신명기. 우리가 전파하는 그거 아니냐?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거였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렇게 해서 변화를 좀 받아라. 할례나 무할례를 논쟁하지 마라. 안식일을 가지고 다투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소망을 가졌으면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이 아니냐. 성령이 가르치시는 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선지자들이 아니었느냐. 오직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도 우리끼리 하면 논쟁이 벌어져. 이게 믿음이다, 저게 믿음이다. 그러나 성경의 믿음은 한 가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믿음. 그래서 바로 거기서 말씀하신 것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왜?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이라는 것이 이제 사도들이 전하는 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 무릇 율법에 기록된 것이 제단을 쌓고 예물을 얹어놓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는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는 율법이라는 게 또 이 율법에 또 다른 걸 가져와 안 되죠. 율법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지금 자기가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 꼭 들으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어떻게?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마음을 속이면 어떻게 되냐? 그 율법에다가 또 한자를 더하는 거지. 아니 그런데 하면서, 그러나 그걸 혀를 속이지 아니하고 마음을 속이지,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마음을 속이지 않는다면 이 경건을 알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고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세속이 바로 예배에 항상 의식을 쫓아가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체의 예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이걸로 사는 사람들, 이걸로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만일 할례를 전하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열심을 인정하고 성전이 큰 것을 칭찬하고 제단의 예물이 많은 것을 보고 감사했다면 예수님이 왜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조문은 지금 가장 가까운 거,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 산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 궁극적으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더라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이걸로 예배하라고. 이게 율법이라고. 이게 하나님을 섬김이라고. 여기서 벗어나는 게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우리가 요즘 디모데전서 1장에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말을 보았죠. 좋아요. 우리가 지금은 얻은 것이 성경 말씀밖에 없으니까 어떤 깨달음을 위해서도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얻은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받은 것이 아니고 본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듣는 것 중에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하는 건 말인데, 연구한 것이 아니라 보입니다. 보여 기록되어 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쫓고자 한다면 예수님은 가장 쉬운 답을 주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 제자들을 세상에 두시는 것이 많은 염려가 되셨지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고 하시면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거듭거듭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너희가 나를 주라고 하는데 너희의 주, 너희의 선생을 바알세불이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촉한 줄을 알라 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했은즉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그와 같이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너희를 따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다만 주의할 것,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알면 안 돼 하고 이걸 가려놓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 땅에도, 지금 이 작은 마을에도, 지금 이 코로나가 있어 대면 예배를 못해도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은 할 수만 있어 모든 사람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냥 사람의 수의 많은 것을 즐거워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질 수 있는 민주주의, 다수의 의견을 따르기로 한 이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 항상 다수가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다만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따르는 이가 적다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버리고 있다고. 그러나 너희는 이 길로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핍박을 받을지라도, 많은 사람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그 가려운 데를 긁어줄 스승을 들지라도, 바로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은 말씀을 전파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받으라고,
지금은 그러한 때라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비록 내가 이제 이대로 죽는다 해도 내가 주님과 함께한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처음 말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이게 디모데 후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 지금 이 순간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행위, 우리의 행위가 바로 제사와 의식이, 할례, 무할례, 안식일 같은 그런 예법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청결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 로부터 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하여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지라. 바로 이 복음이 바로 그 말씀이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래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지키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지, 여기서부터 다시 이걸 떼어내가지고 성령연사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는 이 부탁을 가지고 성령이 그에게 주신 거, 그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이 가지 않은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 아까 경건을 이야기했지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길에 썩어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되고 있도다.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기독교라는 이 속에 이런 말이 있는 줄 혹시 아세요?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시기를 가지고 다투는 그런 논쟁이 있어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면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이 지나갔다 하면 믿음을 무너뜨린대요.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이제는 지키지 않는 거. 그래서 사도가 경고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이 나오지요. 큰 집에는 큰 그릇이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큰 그릇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그릇 은그릇이네요. 나무 질그릇.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에요. 그냥 큰 그릇 은그릇이 귀 쓰인다는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불의한 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다투지 말라고. 오직 이게 진리라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데서 다툼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당을 지어서 진리를 좇지 않은 사람들. 교리가 성경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경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줄 아는 신앙, 이 능력을 부인하는 것.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다고, 말씀은 없고 오직 의식만 있다고. 행함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이 새로 시작하는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가진 그 신앙에서 출발하는지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능력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가르치셨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로 예수님을 쫓아서 영웅 밖으로 나아가자고, 우리도 유대인들에게 미움이 되자고.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찬양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와야 돼. 어떻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 길이라고. 사실은 길이 좁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좁은 것입니다. 문이 좁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좁게 보는 겁니다. 그냥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쫓아서 고난을 받는데 우리는 그냥 길이 힘들다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쏟는 그 불평을 함께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그냥 고난을 즐기려 한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는 영광의 주님이 함께 계실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좁은 문이, 좁은 길이 우리 마음에 즐겁게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이 좁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타는 길을 싫어한 겁니다. 문이 좁은 것이 아니고 들어가기를 싫어한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갔고 이삭과 야곱은 그 문으로 나아갔고 요셉도 홀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고 모세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예수님이 오늘도 마음을 쏟아내시는 이 사랑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기 때문이다. 내 말을 믿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 예수님을 좇는 것, 이 생명의 문이 항상 우리에게 열리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